많은 분들께서 싱크홀에 대한 뉴스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작년 명일동의 싱크홀 사건이 아직도 저는 굉장히 기억에 선한데, 왜냐하면 제가 강북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고 이사 오기 이제 전까지 살았던 동네가 바로 그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일같이 지나다니던 그 길에 커다란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1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 싱크홀이란 말 그대로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래 우리나라에도 이런 싱크홀 현상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명일동 싱크홀 경우는요, 이 직경 약 20m 정도고요, 깊이도 한 20m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싱크홀은요, 명일동에 일어났던 싱크홀로 인해서 인근 4개의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왕복 5차선이 모두 함몰됐던 굉장히 큰 사고였었죠. 물론 이 명일동 사건도 굉장히 큰데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도심형 싱크홀 중에서 가장 큰 싱크홀은 과테말라 시티에서 발생했던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이 지름은 명일동 싱크홀이랑 비슷한데 깊이가 약 100m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였다고 하죠. 이런 싱크홀은요, 도심에 생길 때 이제 굉장히 큰 재앙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요, 이 집안 밑에 있는 이 지하수, 공간을 메꾸고 있는 지하수가 빠져나갔는데 여기를 채울 무언가가 없으니까 비가 내리면서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싱크홀이죠. 그래서 이 집안 밑에 있는 지하수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는다면 일순간 어렵게 일궈놨던 도시가 한순간에 큰 사고로 사라져 버리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싱크홀 이야기는 제가 청년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싱크홀은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요, 영혼을 지탱해주는 그 참된 은혜, 진리, 그 복음이 제대로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요, 우리 영혼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늘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본문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본문인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변호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역시 하나님의 핏값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으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어렵사리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일순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영혼에 커다란 싱크홀이 생기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본문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혹은 어떤 잔치집에서 손님을 초대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가 이 칼레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치 즐거운 잔치에서 또 매운 기쁜 소식을 손님에게 전달하는 주인처럼 기쁨으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초대에 기쁨으로 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교회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그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그 복음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초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너무나도 빨리 그 초청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었는데 복음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는데 너무나도 빨리 그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을 유혹했던 거짓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에 그들을 유혹한 거짓 복음은요, 이 복음과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와 율법을 교묘하게 섞은 것이었습니다. 가령 거짓 복음을 설파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또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맞는데 율법도 지켜야 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맞는데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해. 와 같은 이런 메시지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퍼졌던 것이죠.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던 거짓 복음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이 거짓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 율법을 따라야 해라고 했다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이방 신에 대해서 설파했다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 거짓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거짓 전도자들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예수의 초대에 응함으로 이미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않고요, 그 복음에 미세하게 불순물을 섞는 것으로 교인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아주 순수한 그 정수에 소금을 한 꼬집 넣는 식으로 복음의 불순물을 섞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주 조금이라 한들 그 정수에 소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그것은 소금물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정수입니까? 당연히 소금물이 아니겠습니까? 복음도 동일합니다. 복음에 아주 조금의 불순물이 섞였다 한들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이 없다거나 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순수성은 오직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복음에 다른 무언가를 아주 조금이라도 섞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복음, 그 순수한 복음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이 거짓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사견이 아니라 본문 7절을 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명확하게 등장하는데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그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가 섞여 오는 것은 모두 거짓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려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저 어떤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말일까요? 저 어떤 사람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 복음, 즉 순수한 복음에 율법주의를 묻히고 순수한 복음에 다른 거짓된 정보를 묻혀서 미혹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요,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판매하는 자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어떤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팔았던 자들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을 보건대 이들은, 이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아비 마귀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복음의 불순물을 섞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던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기쁨 가운데 초청한 그 참된 복음, 그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참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2절을 보면요, 이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외에는 생명이 없고 이 복음 외의 것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처음 전했던 그 순수한 복음,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수한 복음은 바울이 자신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오히려 너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신다면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의 행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복음이 거짓 복음인 것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순수한 복음에 어떤 미세한 불순물을 섞었던 것, 그게 거짓 복음이었고, 이 거짓 복음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빠르게 등 돌리게 했던 것인데,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전달했던 그 복음, 곧 예수님이 기쁨 가운데 초청한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복음에 흔들렸고, 바울은 그것이 구원이 있는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은 오직 내가 너희에게 전달했던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이 전달한 그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방도를 내시는데, 그 방도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무수히 증거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자의 후손, 그 독생자가 바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방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요, 유일한 방책인 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독생자, 그 독생자를 믿는 자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책인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음이 바로 저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로부터, 믿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사실들은요, 우리가 너무 익숙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방책을 따라야 하는데, 그 방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본문인데, 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본문은요,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요,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해하게끔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고요. 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멘.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곧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죠.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믿고 안 믿고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 믿고 안 믿고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여러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시는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처럼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사람은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이 말하는 것처럼 가시나무에서 찔레가 날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는 또 다른 열매가 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믿음은 곧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부터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아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인데,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망의 향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다른 박질이 방향 없는 다른 박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로 이 때문인 것인데, 우리는 이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올 그 재림의 때, 마지막 심판 가운데 양과 염소가 분리되어지고 참된 영생과 영원한 심판으로 나뉘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것이고 복음이 재림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그때 믿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볼 것이고, 재림의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영원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림이 복음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나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원한 구원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없다면요, 우리의 예배는요 헛것에 불과하죠. 주께서 주신 복음을 소유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그 복음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른 박질은 방향을 잃은 다른 박질일 것이고 우리의 주먹질은 허공을 향해 휘두르는 주먹질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이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지하수가 빠져나간 집안과 같습니다. 위태위태하게 흔들리다 집안이 무너져 내려 신앙의 싱크홀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복음을 버리고 거짓 복음을 따른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간 것이죠. 물론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짓 복음이 더 타당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이 나뉘게 되는데 단순히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이 영원이 나뉘어진다는 게 불합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고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니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 거짓 복음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믿는 것보다 율법을 준행해야 하는 그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재빠르게 복음으로부터 돌이킨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진짜 복음을 버리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영혼에는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점점 지하수가 빠져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지하수의 빈자리를 메꾸지 못해서 영적인 싱크홀을 그들은 맞이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주신 그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정말 그 복음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거짓 복음 혹은 나의 유익을 채워주고 나의 쾌락을 자극해줄 거짓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짜 복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인류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계획되었고 또 준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잔치에 여전히 그리스도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그 초청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준비한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초청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깨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물론 그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추악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몹시 무거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향기가 내게 없다면 없을수록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 진리가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하수가 빠져나간 집안과 같을 것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크게 무너져서 싱크홀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집안인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하수로 우리의 집안이 튼튼하길 원하시고 그 진리로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찔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서 간절히 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위로를 받는 사람도 찔림을 받는 사람도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진짜 복음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몰두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몰두해야 하고, 이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 다른 박질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